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어떤 그 힘들고 그런 상황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들이 어떤 것인지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다른 사람의 사정들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끔 어떻게 그 대처를 하는지도 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런 고민이 여러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그들 걸 맞게끔 잘 대처를 하면 어때요?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냥 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도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제가 회사에서도 보면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또 인사도 담당했기 때문에 보면 참 어떤 직원은 일은 잘해요. 참 아주 탁월한 그 일 처리 능력도 있고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관리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참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인데 보면 관계가 깨지다 보면 결국 회사 생활이라는 건 뭐니까 회사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사람들과의 그 그런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리더로서의 좀 자격이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회사의 경영자는 고민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을 저 사람을 그 관리자에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관계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일과 관계를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느냐. 제일 원칙은 3자죠. 일도 잘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도 잘하고 사람들과 관계도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과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 이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일과 가정 다 우리는 요즘은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잘 돌봐야 되는 요즘 우리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그냥 열심히 매달려서는 힘들어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참 힘들죠. 일에 열심히 일하다 보면 거의 늦게 퇴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원칙은 딱 세웠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회사에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들한테 충성하지만 내가 토요일 이후부터는 일요일까지는 어떻게 해요? 가정에 충실한다.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 직장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우리 그 당시에 토요일 오전까지는 열심히 일했고 12시 딱 지나서 1시 되면 어떻게 해요? 회사 일은 딱 잊어버린다. 이제 가정을 위해서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해서 토요일 오후부터는 그래서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과 어디를 가든지 뭐든 그 짧은 시간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그 아이들과 시간이 짧지만 그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우리 동료들 보면 거의 이제 회사 일에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어떻게 해요? 또 동료들과 우리 어디 낚시 가야지, 산에 가야지. 또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막 어울리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손을 딱 끊었죠. 저는 가정에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그거 하나는 지켰던 것 같아요. 참 요즘처럼 이렇게 토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그러면 더 여유가 있을 텐데 그때는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 바람에 거의 시간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여러 사람들의 역할과 생활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좀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어때요? 각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썼죠.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 이 고린도 전서도 그러면 어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서신을 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전체를 보면 그 많은 교회가 분열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 때문에 당을 나누기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결혼과 독신 문제, 또 우상에 바친 음식의 문제, 또 여자가 머리가 뭐 이렇게 쓰는 문제, 뭐 주님의 그 만찬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끌벅글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랑으로 채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편지로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쓸 때도 그냥 쓴 게 아닌 걸 알아요. 항상 그 교회, 고린도 교회면 그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갈라디아 교회면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각 우리 서신서를 보면 뭐 에베소, 갈라디아, 빌립보 다 그 서신들이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서신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교인들의 생각 수준을 잘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몰랐더라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냥 막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대했냐면 오늘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대같이 하나. 이 얘기는 뭡니까? 오히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내가 말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금 섬기는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잘 돌봅니까? 정말 아이가 뭐 먹지 않으면 그냥 그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애태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그냥 젖을 먹이려고 그러고 얼마나 아이를 그 키우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희들과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사람들, 그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더 찾아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심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돌보시고 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지적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은 육신에 속하고 있다는 거. 왜? 아직도 너희들은 뭐요? 사람을 따라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 신앙 지도자들 이제 나오겠지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또 아볼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바울에게라고, 또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그리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결국 사람 쫓아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을 지었고 다는 거죠. 뭐 쉽게 해서 바울당이다 아니면 아볼로당이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뭐 개바파요, 뭐 그렇게 그 지도자에 따라서 이렇게 뭐랄까 좀 때를 지으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처럼 뭐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는 저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대형교회를 한 20여 년 섬겼잖아요. 큰 대형교회 먼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다 보면 어때요? 좋아하는 목사가 부목사가 생겨요. 물론 담임 목사가 있지만 부목사들이 이제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목사 중에서 자기가 또 좋아하는 부목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난 저 사람 좋아. 그러면은 자연히 그쪽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그 부목사가 교회를 나가게 되면 또 그 사람을 따라서 나가서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또 섬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먼저 있던 교회도 그렇고 나중에 섬겼던 교회도 보면 그 부목사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나가면은 그 부목사를 좋아해서 쫓아했던 사람들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역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여기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더 좋고 나는 아볼로가 좋고 나는 게바가 좋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쫓아다닌다는. 그런데 그 지도자를 누가 세웠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너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야지 어떻게 바울이고 아볼로고 사람이 나타났느냐?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왜 그들 바울이나 지금 아볼로를 세운 사역자의 의미가 뭘까요? 교회들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긴 사역자들이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운 것이지 그 교인들을 자기들 내 편으로 만들으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오늘 이 사역자라는 것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으킨 사역자들이지 어떻게 너희들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또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사역자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보면 우리가 제가 대형교회 있을 때 보면 야, 저 목사는 참 기도를 잘해.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은사가 있거든요. 또 어떤 사역자는 뭐냐, 저분은 특별히 말씀을 잘 전해. 설교를 잘 전해. 근데 어떤 사역자는 뭐예요?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가르치는 거 잘해. 그러니까 뭐 가르치는 거 있다는 그 목사한테 또 막 가게 되고 좀 자기가 기도를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잘하는 그 목사에 쫓아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각 사역자들에게 골고루 자기가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역자가 더 높은 것 같고 저 사역자가 좀 낮은 것 같고 그래서 따져서는 안 됩니다. 저 사역자는 좋고 나는 저 사역자,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역자를 평가하고 사역자를 높이고 낮추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 문제로 싸우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역자를 사용할 때 각 거기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하나님은 골고루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한 사역자만 너희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이제 바울이 교회를 다 개척하고 하면 거기에 이제 지도자를 세웠겠죠. 아마 아볼로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볼로는 가르치는 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많이 좀 배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좀 믿음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 성장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아볼로를 막 좀 따라다니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잘하게 하는 아볼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잘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래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뿐이시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이 아볼로를 사용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신앙, 그 고린도 교회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성숙하게 이끌었다는 것이지, 그 바울이나 아볼로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걸 다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난 저 사람한테 배워서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아, 저 사람이 최고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의 나약함, 연약함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도 모든 걸 다 주관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일만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주신 그 은사와 그 능력이 물론 각자 다 독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역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잘하는 사역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관계를 또 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관계를 가서 또 잘해주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서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맡은 분야를 잘해서 성과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을 거치면서 다양한 은사를 또 가진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교회인들이 성장을 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심히 일한 대로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존경받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의 상을 받는데요. 근데 그 상을 누구로부터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이제 후대에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3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의 그 믿음의 본을 또 우리가 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자기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자들에게 그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나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맨 유치하고 어떨 때는 싸움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의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역자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누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가는 것이고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바울이 지적했죠. 왜요?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개벽파고 서로 그 한 지도자를 따라다니면서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어느 특정인에서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고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했다면 그 뒤에는 누가 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만 열심히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에게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허락하시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니까 부족한 사역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역자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자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성장을 시켜주시고 또 다양한 관계를 또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역자들이 있음을 해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수준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분열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애와 같은 저희들을 이제 영적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 형편에 맞춰서 자라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역할이 서로 이제 하나 되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성숙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